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땀방울이 흐르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말씀도 자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온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단 한 번도 대립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말씀도 자의로 하지 아니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서로 다른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이 십자가 고난이 자신에게 비껴가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찾아봤듯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단 한 번도 상반되지 않고 대립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뜻이 따로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따로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육신적인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기도는 구약의 대속죄일의 그 제사가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십자가 고난이 두려워서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 인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몸으로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인된 인간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옮겨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잔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심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확하게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구약 대속죄일의 그 규례가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을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정확하게 교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시편 11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편 11장 6절. 자,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 보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자, 22절입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자, 여기 보면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분노의 큰 잔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 은혜의 잔을 마심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내게서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번역해 놓음으로써 마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비켜갈 수 있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한 것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중한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내게서라고 하는 번역의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내게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제대로 번역을 하면 나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네, 내게서와 나로 말미암아가 그 분명한 의미가 다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take away입니다. 즉 제거하다, 지나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유월절을 잘 압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넘을 유, 넘을 월자로서 지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제거하다, 그리고 지나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이것의 본래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인간들이 이제 심판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레위기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두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레위기 16장 자,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번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드리는 대속죄일의 규례입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자신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염소이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
염소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한 그 염소를 죽여서 대제사장은 그릇에 그 피를 가져다가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바로 7번 뿌린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대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뿌립니다. 이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또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진 그 염소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염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소가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7번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대속죄일의 모든 과정이 끝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7번 뿌린 후에 나와서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건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마리 염소를 준비했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립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로서 바로 완전한 속죄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7번 피를 뿌린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립니다.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염소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21절 사모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무리가 그 범한 모든 죄를 보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요로 보낼지니. 예, 이제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염소에게 대제사장은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목사 안수, 집사 안수할 때 그 안수와 다릅니다. 바로 안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의 종노릇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 즉 제사장에게 그 염소를 맡겨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기록한 것처럼 광야 무인지경까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보냈다가 광야에 놓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광야에 그냥 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염소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이 염소가 죽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으로 놓아 보낸다는 것은 그 광야에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 날 2마리 염소를 이와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 속에 있는 속죄소에 7번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염소는 그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바로 이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 없는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진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두 마리 염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사함받는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심판을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인간이 바로 죄사함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자,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 조상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사망의 종 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이 자기 죄로 인하여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대신 당하셨고 누구든지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라고 조롱하고 또 핀잔을 주지만 바로 예수께서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예수의 피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일평생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랑할 것들이 대단히 많았던 자였어요. 당시의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율법에 관한 한, 또 유대교에 관한 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담대히 선언한 것이 이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인간의 의나 또는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이 이 땅에서 이뤄놓은 공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의나 인간의 공력을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또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또 11조 잘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 자기의 그 영광과 상이 하늘에 가득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얘기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물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육체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자들로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아, 저 사람 되게 경건해, 거룩해, 의로운 것 같아 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보다 더 경건하고 의롭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인간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길만이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